일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전도주간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고 너희에게 가려고 함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주일학교 때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또 듣고 또 들어야 된대요. 복음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놓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듣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또 새기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잡기를 붙잡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보니까 띄워주세요. 자, 이 구절 하나하나를 의미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우선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했냐면 세상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전 우주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보면 유니버셜이라고 얘기하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이 우주 세계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천지가 뭐예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에서 이 세상은 이 천지를 말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 세상이 있어요. 두 번째 세상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타락한 세상 또는 타락한 문화, 타락한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구절 요한일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요한일서 1장 25절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문맥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바로 이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 미움, 다툼, 시기, 욕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속한 것일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걸 뭐라 하면 세상에 속한 것이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했어서 이 두 번째 세상도 아니죠. 그럼 이 세 번째 세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아야 할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죄에 빠진 영혼들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세상은 바로 이 세상을 말합니다. 과거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을 칭하여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이 세상은 과거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많은 영혼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누가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자주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요, 인간이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신을 찾기 위해 떠나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불교도 뭐예요? 불도하십시오. 본인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절대 신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샤머니즘도 그렇습니다. 힌두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본인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유독하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온 종교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인간의 절대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기 전에는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과 지식과 도덕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스스로 천국에 가려고 하고 도를 깨달으려고 하고 스스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내 안에 죄만 많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가장 더러운 죄인이었대요. 냄새나는 죄인이었대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예요, 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역겹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역겹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했어요. 혹시 전철 타시다가 노숙자를 이렇게 만났는데 노숙자가 내 옆자리에 앉아 있어요. 옆에 앉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씻지 않았는지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썩은 냄새, 더러운 냄새 때문에 도저히 그 옆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슬쩍 일어나서 옆으로 피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노숙자가 옆에 앉아 있는데 내가 그 자리를 뜰까요? 냄새가 싫어서.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노숙자가 씻지 않음으로 나는 그 냄새보다 더 역겹고 더러운 냄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의 냄새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옆에 씻지 않아서 냄새 날 때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대화 나누기도 싫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역겨운 냄새를 뒤로 하고 오늘 죄인 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합당하죠. 그런데 도저히 우리는 그만한 자격이 안 됐대요. 로마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근데 성경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처럼 사랑하사? 뭐처럼 얘기 좀 해보세요. 뭐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사랑함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의 사랑이 뭐예요? 그거는 뒷구절에 나오네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그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000년 전에 존재한 인간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창세 전에 삼위일체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다니까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던 하나님, 그 본체가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칭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라는 뜻도 구원자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기쁘게 해드렸던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렸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이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했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 얘기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느 정도 사랑을 받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선물할 때 그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쪼잔하게 요만큼 주면서 내 너 사랑한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사랑의 분량은 그가 한 선물의 분량과 같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 헌신하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셨는데 누구를 보내셨느냐?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 천하 만물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 고르시다가 깨달았던 것이죠. 아, 내 아들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지요? 여러분의 남편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나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나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가족, 친치, 심지어 내 자식까지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딸도 여기 있습니다만 얼마나 제가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제 아들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나 사랑하기를 내 딸 사랑하는 거에 비해서 못하다면 내게 합당치 못하다. 내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자식이 죽는다면 내 생명을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세요. 아니, 어떻게 내 몸에서 낳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세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명령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는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교회 올 때도 우리가 봉사할 때도 우리 잊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거야.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감정에 뭔가 충동을 받기 위해서, 감정에 뭔가 내가 느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내가 뭔가 은혜 받고 내가 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받고 그건 2차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와 내가 감동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나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하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예배는 내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진정한 진리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주셨을 때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참 이게 충격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메신저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내어주심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을 주셨다. 우리는 여기서 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목숨을 버리게 하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건 바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죄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싹, 죽음이라는 싹을 낳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죽음 뒤에는 심판을 다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하게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운명에 처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사면을 받는 방법은 단 하나, 누군가가 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야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러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죄값을 치를 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죽게 됐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그런 친구 옆에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내가 죽게 됐을 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아빠 아니에요. 엄마. 엄마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엄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죄 때문에 본인도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어주실까 고민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인데 이 죄 문제 때문에 그 길이 다 막힌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자격 있는 자가 없네. 찾아보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아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몇 번을 쓰러지셨어요. 총 7번을 쓰러졌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쓰러지는 곳곳마다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아마 2년 후에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꼭 한번 이스라엘은 꼭 가보시는 게 좋아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정말 십자가에서 그 부활의 현장, 정말 눈으로 보시면 정말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여러분, 그것은요, 저 여러분의 죄예요. 채찍에 맞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맞으신 거예요. 나 죄 때문에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테텔레스타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값을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무슨 죄의 값을 지불해요? 우리의 죄예요. 나의 죄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때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네요.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말씀. 그를 믿는 자마다 두 가지네. 하나는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두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첫째는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 멸망치 않고,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본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정원과도 같아요. 정원을 방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김영숙 권사님 오늘 또 참여했는데 감사하네요. 우리 화원을 하셔요. 여러분, 정원, 화원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잡초 씨앗이 어딘가서 날아와서 정원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아름답고 꽃이 피어야 할 정원이 잡초로 가득합니다.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마음은 죄를 짓기를 갈망해요. 죄를 쫓기를 원해요.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결국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당신이 멸망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근데 멸망치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멸망치 않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죄인을 구원해 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을 얻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다른 것을 몰라도 다 놓쳐도 예수는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건강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재산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인기, 명예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느냐? 멸망치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여러분,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또 이야기하나요?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오늘 하나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화면 또 띄워주세요.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누가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단 하나의 조건만 제시하네요. 믿는 것. 믿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우선 믿음에 대한 대상이 있는데요. 무엇을 믿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 이제 믿는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믿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세상의 이단들도 다 믿는다고 합니다. 나 믿음 생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대놓고 신천지가 이제 신천지 교회라고 해놓고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다 형제인가요? 믿는다고 해서 우리 다 같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죠. 믿는다고 했을 때 도대체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다 그랬을 때 먼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동의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만희를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산홍을 믿어요. 천부교는요, 박태선을 믿어요. 통일교는요, 문선명을 믿어요. 그들이 구원자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는 유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목사님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잘 믿어야 돼요. 이단이라 해서 다르기 끝한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요.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사람을 우상하지 않아요.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바라봐야 할 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경배해야 하고 찬송해야 할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도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됨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참된 믿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정확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계속 이야기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야, 내 문제가 해결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난 복을 받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내 자녀가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또 믿어야 돼요. 요즘 신학교에서 보면요, 목사님들 중에, 교수님들 중에도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예 감리교에서는요, 기장 측도, 한국 기독교 창립교 기장 측에서는요, 아예 교수님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학생들에게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실존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활했다고 얘기해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다 그랬을 때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도대체 누구를 믿느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정확히 믿어야 돼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가라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고 알곡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심판자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는 어떻게 믿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 20절에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면 문을 열고 마음을 열래요. 그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마시, 그는 나라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열고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주시는 분이 계셔요. 내가 필요할 때면 예수님을 찾는 분이 계셔요. 내 삶의 키는, 내 삶의 운전대는 여전히 내가 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영접한 거 아니에요. 참된 영접은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정말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교육의 운전대를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접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마치 하나의 음료수를 넣는 자동 판매기로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1,000원짜리 음료수를 넣으면 1,000원짜리가 떨어지죠. 딱 돈을 넣었는데 아니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와. 발로 뻥뻥 찹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 헌금도 했어요. 예수님, 나 축복받기 위해서 내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교사로 봉사도 했어요. 근데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예수님, 저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자동 음료 판매기에 음료가 안 나왔을 때 발로 뻥뻥 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발로 뻥뻥 쳐요. 내가 필요할 때 나의 도움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내 의지의 소산으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여러분, 에베소 2장 8, 9절은 말합니까? 뭐라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누가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 발로 교회 나온 것 같지만, 내 의지를 동원해서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오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았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내가 권사가 됐다고 해서, 내가 장로가 됐다고 해서 막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여러분, 그렇게 자격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어떤 분들은 막 권위적인 분이 계셔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집사가 안수 집사의 이야기를 안 들어?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 있더라고요. 뭐 안수 집사가 뭐가 돼? 그래가지고 주님, 정말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어느 것도 자랑할 수 없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부활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 마지막으로 띄워주세요. 말씀 구절,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작은 복음이에요. 성경 모든 내용을 하나의 구절로 요약하라고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이 구절의 단어 하나의 의미를 제대로만 알기만 한다면 복음의 전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선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세상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근데 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주실 수밖에 없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죄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씻을 수 없으니까. 죄는 인간의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목적이 뭐냐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살고 왕노로 타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다 그랬을 때 다 믿는다고 다 진짜가 아닌 거예요. 가짜 믿음이 너무 많아요. 진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를
십자가 부활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립싱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삶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